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했던 내용 잠시 좀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과 빌립보를 동일시했었습니다. 주전 360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360년 전에 이 빌립보가 세워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필립 왕이 마케돈 필립,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전 42년, 자, 요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기 요 400년 어간에 펼쳐진 요 시기, 요 역사도 대단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주님 오시기 42년 전에 이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점령한단 말입니다.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를 쳐들어와 점령을 하면서 여기에 퇴역 장군들, 은퇴한 군인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퇴역 장군들,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령지를, 이 식민지를 로마에 도시화하였습니다. 본래 마케도니아 하게 되면 헬라 문명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주요 시민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면세 혜택을 받고 자치적인 도시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좀 들었던 그 그레코 로만, 헬라와 로마의 문명이 합쳐진 바로 그런 활력 넘치는 도시로 이 빌립보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11년 뒤에 주전 31년 역사에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죠. 더 많은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근데 여기에 첫성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선두도시, 그러니까 첫 번째 당도하게 되는 도시라는 뉘앙스, 의미가 좀 들리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모든 시들 중에 첫 번째 선두도시, leading city, 첫 번째 선두도시, 이거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찾아가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죠.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사도 바울은 보통 어디를 가든 기도할 곳을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려 하는데 그곳에서 여인들 무리를 만납니다.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는데 주인이 이 소녀가 고쳐진 것을 고발했습니다. 왜? 자신의 생업, 자신의 생계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생계길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투옥됐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발에 쇠고랑까지 찼습니다. 그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난의 시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의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강가에 있던 로디아와 그 여인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나게 된 이 간수, 이들이 초대교회의 첫 멤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요나서를 보고 나훔을 읽으면서 함께 깨달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장엄한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뜻과 섭리 앞에,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작아지는 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우신 섭리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하신 일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심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함께 깨닫고 누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심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감사한 일들에 쌓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감사할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거나 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선진국입니다. 나가서 한번 지하철을 타보고 도시를 둘러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가 봐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것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들 배우처럼 예쁘게 다 그렇게 입고 살아가면서도 왜 불평불만이 많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단군 이래로 정말로 최대의 풍성한 시기를 살고 있는 바로 이때에 사실 우리는 정말로 100일, 1000일, 만일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축복, 이것에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 이 땅에 이런 풍요함을 주신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영적 세계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순교자들의 피의 발자취를 통해서 들어왔죠. 처음 믿은 믿음의 사람들, 저 이북의 솔레교회를 세운 그 믿음의 첫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로운 역사 속에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여기까지 불길처럼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땅 이민족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혹은 미신과 우상과 수많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함께 하시고 영적인 세계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이어서 함께 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 감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빌립보 교우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보다 읽기 쉽도록 그리고 메시지 중심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서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빌립보를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을 꿈속에 듣고 찾아가던 그 길 떠오르겠죠.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 그 여인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며 그 교회가 점점점 든든해져가는 일들, 루디아라고 하는 헌신적인 여인의 그 고마운 마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바로 그때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사건,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순서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옥중서신 중에 마지막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말은 이 사도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심령은 오로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루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에 감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생각할수록 기쁘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감옥에서 감사를 말한다? 고난과 핍박 중에 기쁨과 사랑을 말한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 버거워서 헉헉거리는 자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있긴 있습니다.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덕석이라는 시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맹인 목회자입니다. 신학교 시절 함께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시집을 냈는데 오래된 시집입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시집 제목이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멋있죠? 때로는 눈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구구절절이 참 주옥 같은 시들이 있습니다만 제목 그대로 맹인입니다. 이분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지닌 것입니다. 번쩍하고 하늘을 본 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을 본 자입니다. 천국의 형상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가고 계시는지를 확신 속에서 본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묵상해보면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서 처음 대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 천국을 만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얼굴이지만 그 얼굴에 활짝 피어있는 천국의 미소 속에서 그 나라는, 저 하늘나라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박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후일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처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곁에 서서 그 일을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으뜸 증인, 선두 증인으로 선 채로 그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 속에 핀 천사의 미소, 저 하늘에서 자신을 위해 서서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쁨과 감사에 찬 얼굴,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박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그를 붙드신 주님, 그때 붙잡힌 후로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그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꿰뚫어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것을 보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굶든 매맞든 묶이든 쫓기든 갇히든 심지어 죽음에 이르든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세상에 단절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빛은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무릇 웃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는 기쁨의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웃음 띤 얼굴, 그 근본 원인과 동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십시다.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내 자신 속에 나타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최소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날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끊임없이 물결치게 하고 파도치게 하며 뜨겁게 흔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된 감사, 참된 평강,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그 기쁨, 그것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 참 좋은 말이죠. 참 우리가 새겨들 만한 말입니다. 여기에 심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어의 심장이라는 말은 여기 본래 이게 복수입니다. 심장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기 중에 없으면 안 되는 중대한 장기들이 내장이 있잖아요. 심장, 허파, 간, 다른 장기들, 중요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 헬라의 사람들은 거기에 정서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감정의 요소가 바로 거기에 출처가 거기라고 했습니다. 열정, 사랑, 애정, 이것이 바로 그 심장, 그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은 그 사랑에 자신을 비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란 사도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기초해서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고 내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끝없이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요기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애정, 내 감정이 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 내 애정이 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미워할 일, 섭섭할 일 태반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별의별 모습 다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보면 볼수록 냄새 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미워할 일들이 점점점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 미워할 일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 우리의 타락한 전인적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고 우리의 지식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중립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찬양사역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우스갯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을 가지고 하는데 생일이 되면 이 찬양사역자들이 찾아가지고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있죠? 이걸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오늘 생일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생각해보면 생각할 게 많은 노래예요. 정말로 이 쓸데없는 자를 저 쓸데없는 자로 이렇게 바꿔놓고 웃자 하는 얘기죠. 생일날 한번 웃자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맞아요. 다 쓸데없는 자예요. 다 쓸데없어요. 다만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의 길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애정,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던 주님의 애정,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소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소중한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애정, 주님의 심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더 풍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냐? 혹은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냐? 그런 단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가 확장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한 사랑, 지식과 총명이라고 했죠.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풍성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통한 사랑이란 점점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거기에 12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식은, 여기 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노시스, 우리가 지식으로 갖게 되는 걸 알게 되는 몇 자 더 알게 되는 어떤 지식 차원을 이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을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지식. 말씀 한번 열어보시죠. 3장 8절 말씀. 빌립보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그 사랑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을 향한 지식, 깨달음, 그 깊이가 점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깨닫고 또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깊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또한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사랑은, 따라하세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그러시지 않던가요? 그렇죠? 사랑은 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마치 훈련처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훈련을 말합니다. 그 과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야 사랑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또한 자녀들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유, 사랑의 훈련 터전으로 가정만한 데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우리 베델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소중한 훈련장입니다. 자녀들도 길러보면서 사랑의 훈련이 깊어가고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깊어져 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힘은 도덕적인 혹은 또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저런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인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말과 행실 속에 분별이 있어야 바른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의 분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사랑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바로 그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선을 분별해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들 중에 최고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야말로 풍성한 사랑, 지극히 높은 사랑의 단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작게 보여줘야 하고 큰 일은 크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능력 있게 나타날 때, 사랑으로 풍성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랑을 향해
성장해 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것을 택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풍성함은 사실 우리 생애의 소중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이루었담 아니라, 다 얻었담도 아니라 끝없이 쫓아가던 그 길이 사랑의 풍성을 향해 가던 가장 고상한 지식을 향해 가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11절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의의 열매, 이것은 인간의 지략으로 생산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풍성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 묵상의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침묵중하는 기도입니다. 그 묵상의 시간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서울을 상경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이 베델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일,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그 일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이 내 속에도 점점 풍성해 갈 수 있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약속할까요? 그 사랑의 훈련을 해갈 때 그 사랑의 훈련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사랑의 훈련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또한 잠언의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얻는다 하였으니 사랑의 훈련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풍성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감사의 심령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사랑을 구하며 사랑에 풍성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생명나무 되게 하심으로 의의 열매들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